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할 일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소개할 수가 없는 법이죠. 그래서 어렴풋이 아는 그 사람을 내가 소개하기가 곤란하고, 누군가에서 대충 들어서 아는 그 사람을 내가 소개하기 참 곤란합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깊이 알다 보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일을 믿음으로 잘 완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 또 말씀들이 있지만 세례 요한만큼 또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으뜸 중에 으뜸의 또 말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구별된 자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세례 요한은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출생부터 예수님과 큰 관련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물리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았고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삶보다 더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장유풍성이 교회학교 3월달, 4월달 동안 요한복음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신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 주제로 교육부서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이 막 아프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 잘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고 눈빛만 봐도 그거 왜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표정을 볼 때 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읽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볼 때는 제가 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 지날 때 저에게 저녁에 개인 톡이 온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요한복음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운동 완료라고 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오운완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성경 읽기 완료라고 해서 오성완을 저에게 보내고 그 읽은 말씀을 정리해서 저에게 보낸 것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 중년, 장년 이 모두가 우리가 우리의 말로 고백하고 소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나는 그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믿음,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개념은 구약으로 거슬러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애굽이 그들과 약속된 땅이 아니죠. 가나안이었죠. 그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보이십니다.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죠. 자기 백성을 놓아주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완악한 바로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모세에게 명하셔서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을 잡은 피를 바른 집, 그 집을 내가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이 그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그 가족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양의 피를 바른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이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양의 피를 발랐다고 해서 왜 심판이 면해진 것입니까? 모든 이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대신하여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대속교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결코 그 공의와 정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악이 드러나는 그 인간을 멸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죄의 빚을 그 어린 양 피로 갚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결코 더러운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어설픈 제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은 어떤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까?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죄 제물 자체가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거나 동물의 피가 어떠한 효능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초석이 되고 또한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피와 죽음이 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함이셨고 또 그들을 대속하는 존재를 통하여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양의 목숨을 잡고 또 잡아도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제사를 준비하십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예표가 되었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에 이 양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사장이 이 양을 잡을 때에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그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대신해서 죽여버립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양으로서 모조리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제물의 의미입니다. 흠없고 온전한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가 없는 것 중에서도 가장 죄가 없는 것을 찾아서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온전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대하고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대속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이기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을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끊임없이 죄의 사이클에서 헛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완수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 불완전했던 제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표되었던 어린 양을 참되게 보여주는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흠없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세례 요한이 34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제사장들과 군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묵묵하게 수행하시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있습니다.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권위와 힘과 능력을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그 수치, 상처, 고통, 모욕, 조롱을 모조리 다 감당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그 구원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왕이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쓰디쓴 십자가를, 그 잔을 마시며 죽음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절실히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수치, 내가 받아야 할 상처,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죽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조리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예수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한 온전한 선지자로 삼으시고 만왕을 통치하는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 무너진 간극을 스스로의 힘으로 채울 수 없었지만 세례 요한은 소개합니다. 내가 주는 이 세례는 어떻게 보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니 그 본질적으로 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너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외치고 전파하며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이셨지만 종의 형체로 온 것처럼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자이지만 예수 앞에서 자신을 모조리 꺾고 자신의 의와 경험과 힘과 능력을 모조리 내려놓고 예수를 증언하는 자로 그는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온유와 사랑과 겸손을 믿는 만큼 또한 우리는 살아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나의 메시아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며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삶과 같이 그 믿음이 삶으로 함께 실천됨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는 예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지만 오늘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먼저 계신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먼저 태어났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다,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그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언약에 약속된 아들로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먼저 자신보다 앞서서 준비되고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그것이 참으로 신앙의 기초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다 경험해왔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머리로만 아는 대답이 아닌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답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예수를 누구라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준비한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장 막연하게 생각하고 대충 둘러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든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길 것들을 기대하고 그 기회가 생겼을 때에 내가 미소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소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보다 앞서서 드러내고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우리 2달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또 오고 갈 때마다 또 한 번씩 챙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또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예수를 먼저 믿고 먼저 한 사람으로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고 또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가 믿는 만큼 믿는 대로 살아내며 함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만을 드러내고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